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04년 6월 24일 날 5명이 일본에 가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힌 사건이 6월 25일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소매치기 일당들에게 왜 일본까지 가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당시 막 그 소매치기들 잡아들이고 또 그 당시에 외나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소매치기 하면 훨씬 효과가 더 있고 차비도 남기 때문에 가서 소매치기 한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5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애국을 위해서 일본에 갔다. 그래서 소매치기 하다가 잡혔다. 소매치기가 무슨 애국을 한다고 일본까지 가서 소매치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정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가서 진출을 해서, 침략이라고 절대 않죠. 진출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문명화가 되고 저렇게 잘 살게 되었다. 우리의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고 고맙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소매치기처럼 또는 일정시대 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정치한 것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그런 엉뚱한 이론을 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 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노마를 뒤엎고 말하자면 새로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타나서 새로운 정부를 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살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적거리니까 우리 유다가 이렇게 팔아버리고 넘기면, 그 평소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미적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적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노마 싹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자면 그 옛날 다윗 왕권의 그 활발했던 것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유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도운 거 아니냐. 어차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미적거리고 그러는데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조력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예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12제자를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 그러면 유다를 택했느냐 이거죠. 다 알면서 마귀와 같은데 왜 택했느냐. 결국은 이 마귀와 같은 유다가 있어서 팔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의 조력자니까 유다 같은 사람은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영국 배우로 말하면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왜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을까. 만약에 유다가 그때 그런 기회에 정말 회개했다면 유다는 천국을 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실패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보면 유다가 왜 배반했는지, 은 30을 왜 던졌는지, 왜 그렇게 쉽게 자살을 해버렸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왜 뭐 이렇게 자살을 한 걸 보면
회개했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면 오늘도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께서 그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입에 넣어주니까 그때 바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떡을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갔고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지른 죄니까 말하자면 이게 만약에 죄라면 사단의 죄지 유다의 죄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나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며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이며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해석,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희미하고 애매하게 표현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지만 뭐 자세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아무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아주 그 안 좋은 데 다 쓰이는 게 유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살장으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가니까 앞장서서 가는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가 앞장서서 가면은 뭐 좋은 데 가는가 보다 하고 양들이 쫄래쫄래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도살장으로 싹 들어간다는 거야. 그때 그 유인하는 염소를 갖다가 유다 염소라고 부른다고 그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반을 했다거나 거칠해 뭐 속으로는 호의가 없으면서 호의를 베풀 때 유다의 키스라고 그럽니다. 또 몰래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갖다가 유다의 구멍 또는 유다의 창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즉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유다 붙이는 거예요. 요새 미국 사람들 좀 더우면 그냥 아메리칸 썸머라고 하지 뭐 인디안 썸머라고 그렇게 하는지 인디안들한테 안 좋은 것은 다 붙여요. 그런 것처럼 유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다 붙여요. 가룟 유다라는 뜻은 캐롯 유다가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된 건데 캐롯은 어디 있냐면 헤브론 남쪽 마을로 여호수아 15장 25절에서는 그리우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유다라는 내 앞에다 가룟이란 말을 붙였는가? 그거는 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젖동생도 유다가 있고요. 사도 중에 또 유다가 있고요. 여러 유다가 있어요. 또 우리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온 뒤로부터 유다 이름 안 쓰죠. 근데 그 전에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유다인지 모르니까 앞에 가룟 유다. 예를 들어서 잔, 요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냐, 베프티스트 요한이냐 이런 요한에 대한 이름도 앞에다가 붙여야 구별이 되는 것처럼 이 유다도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 12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역에서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남쪽에서 도시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수도 근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데 그게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유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고 아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12명 중에서는 제일로 자부심이 있고 그래도 공부 깨는 한 사람이고 글도 잘 알고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세리 마태가 원래 이 동계사는데 전문인데 이 세리 마태보다도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재정을 맡게 된 것 같아요. 그 12제자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그 복음도 전파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을 고치라고 했을 때 유다도 가서 다 했어요. 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런 걸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죠. 또 남쪽 출신이라 아주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괜찮은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또 예수님의 같이 다니면서 귀신 내쫓는 것이라든지 신의 은사를 베푸는 거라든지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정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거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뭐 당연히 유다를 두고 한 얘기죠.